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1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 아마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주시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에 의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로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 태도에 능력이 있다, 신앙의 기본 태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냥 가볍게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마무리 인사를 건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내용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5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와 같이 행하라, 용감하라는 말이죠.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 5개의 명령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명령조를 연속으로 5번이나 사용하는 것, 서신서 어디에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의 명령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강조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 명령에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가름과 우상숭배와 또 성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소송의 문제, 은사의 잘못된 사용의 문제 등 거의 다양한 문제의 복합체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 수많은 대안들,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처방전들을 간단하게 5가지로 요약하면 지금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명령을 받아서 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고 강건하며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교회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한 방침보다도 더 굵직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잘 유지하고 견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이겨나가는데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용감하고 강건하며 사랑을 행하는 이 굵은 바른 태도들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면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세밀한 지침을 제공받는 것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편가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것 필요하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지침을 세부적으로 세우는 건 역시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침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이러한 굵직한 태도들을 잘 형성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 태도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주어졌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담대하고 강건하며 사랑하는 이 태도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지침을 주어도 교회는 그 지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전문가가 조금 부족해서요, 세부적이고 세련된 지침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정말로 좋아서 깨어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담대하고 강건하며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건강도를 위해서 가장 잘 붙잡아야 할 것은 이러한 바른 신앙의 태도들을 형성해 놓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요행이 통하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몇 가지 방법론으로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굵직한 바른 태도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좋은 신앙의 굵은 태도들을 잘 형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용감해야 되고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상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잘 지키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명령 중에요, 가장 중요하게 사도가 생각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사랑이 결국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봉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명령들 있죠. 사랑으로 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5가지 명령들은요, 결국에는 사랑을 잘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용감하고 강건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을 제대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사랑은 모든 은사들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음과 소망보다도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인데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면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가야 지역의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적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함으로 자기가 회심한 것을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스데바나는 부드나도 아가이오와 함께 바울에게로 가서 어떤 지원금을 조금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실제적으로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14절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5절부터 스데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바나의 행동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의 실제적인 표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스데바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행동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죠. 사랑은 성도를 섬기는 거고요,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바나처럼 말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말로 그럴듯하게 꾸며내면서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발휘되는 것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애틋하다고 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데서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한 곳에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을 발휘하는 사람을 교회가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들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은사들 중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같이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사람, 말로만 분위기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 전체 자체가 이러한 사랑의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명예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망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공동체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향해서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이라는 이 가치,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 해주고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부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관심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데바나와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가치,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나는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신앙의 가장 좋은 태도들을 잘 형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사도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 좋은 신앙의 태도를 형성하여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실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인데, 이러한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공동체, 또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질병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조국과 또 우리의 안보와 한국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새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강건하여지며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기본 태도를 탄탄하게 형성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 이 신앙의 기본적인 자태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행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여러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역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